창세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다섯째 날에 시작된 복은 대체 무엇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섯째 날에 우리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다섯째 날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죠. 다섯째 날 창조,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며라는 말을, 복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이 복은 창세기에 흐르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 설명하려고 창세기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쓰려고 창세기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흐르는 두 번째 주제, 이 복에 관한 주제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카운트다운 됐어요. 이 복이라는 말은 결국에 우리가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그 말을 하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이 인간의 복이 결국에 창세기 48, 49장에 야곱이 12 아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준다 하면서 각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 창세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또 다른 주제는 복이다 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복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문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공부해 왔는데요. 제가 색깔을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조금 좀 달리 색깔이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좀 달리 해봤어요. 빨간색 중에서 진한 거, 진한 첫째 날이죠. 저것만 뭐라고 하죠? 완전한 창조라고 할까요? 완전한 창조. 없던 곳에서 있게 한 무에서 유의 창조는 첫째 날죠. 세 가지 뿐이에요. 나머지도 창조가 좀 있긴 있어요. 식물이나 바다 생명체, 하늘 생명체, 육지 생명체, 사람 이것도 있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떤 생명의 어떤 것들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생명 어떤 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없던 것을 만들기는 만들었으나 이 땅에 있는 흙을 갖고 우선 빚어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 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던 것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니까 좀 밝은 빨간색으로 해놨고 진짜 빨간색, 진한 빨간색 요것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요것은 완전한 창조, 완전 창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빛하고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 빛은 예수 그리스도,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있던 것을 뭐 분류하고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한 건데 둘째 날에는 궁창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중간에 공백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도 만드시고 해달 별들도 만드시고 이런 것인데 오늘은 다섯째 날입니다. 드디어 바다라는 말은 물을 포함합니다. 바다와 물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바다에 있는 생명체,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해서 제가 바다 생명체를 크게 한 거지. 거기에는 민물 생명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다 생명체와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생명체 이것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차이는 뭐냐면은 다섯째 날 피조물을 하나님이 구분하는 기준은 셋이라겠죠. 땅과 바다와 하늘이에요. 하늘부터 시작이 됐죠. 하늘과 바다와 땅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늘과 바다와 땅으로 순서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창조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하늘의 생명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의 생명체, 그 다음에 육지가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마른 것은 육지가 되라 그래서 마지막 육지가 나오고 육지의 식물 생명체가 나왔다겠죠. 다섯째 날에 이제 다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식물 생명체가 나오고 넷째 날에
해달별들이 이제 요 식물 생명체를 살려야 되니까 해달별들이 있었고, 다섯째 날에 드디어 이제 동물 생명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물 생명체가. 그래서 그 동물 생명체가 하늘의 생명체인 새와 그 다음에 바다의 생명체, 이 두 가지 생명체를 먼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의 생명체를 나오게 하고, 육지의 생명 끄트머리에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섯째 날이고요. 오늘 다섯째 날은 바다 생명체와 하늘의 생명체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생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생물이라고 나오잖아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 하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네페시 하야. 네페시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개념이 뭐냐면은 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호흡을 한다. 숨을 쉰다는 겁니다. 숨을 쉰다라는 개념으로서 네페시라는 말인데요. 네페시라는 말을 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혼이라고도 번역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있다는 겁니다. 혼,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것을 푸시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혼이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 그래서 그 네페시고, 하야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야라는 것은 하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다, alive라는 뜻이죠. 살아있다, 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호흡하는 어떤 존재, 이것을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은 반드시 동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한글로 번역한 말에서 생물이라고 할 때는 숨을 쉬는 동물 생명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지 식물 생명체를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다. 히브리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들에서 번성하는 생명체, 생물과 하늘의 궁창에 번성해야 될 생명체, 바다는 물고기라고 표현하고 하늘은 새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은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생명체가 탄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자, 2장 19절을 볼까요? 어떻게 이것이 창조가 되었는가? 생성이 되었는가를 볼까요?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빚으시고, 지으시고가 아니라 빚으시고라고 하시기에 좋습니다. 빚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여기 보니까 여섯째 날 만들 들짐승과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만들 각종 새를 대표적으로 데려왔어요. 물고기는 못 데려오잖아요. 에덴 동산까지. 그러니까 아직 안 데려왔고, 그래서 다섯째 날 생명체와 여섯째 날 생명체를 데려다가 이름을 짓게 했다라는 건데, 흙으로 그걸 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러니까 식물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씨앗의 형태로 흙에서부터 씨앗의 형태로 창조를 해서 씨앗에서 조건과 환경이 되니까 수분이 있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태양이 내리쬐니까, 태양이 내리쬐기 전에 먼저 났죠. 먼저 나선 태양은 이제 이것을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온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이 있으면은 태양이 없어도 싹은 틉니다. 싹이 텄다. 그래서 식물은 씨앗의 형태로 먼저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그래서 식물들이 이제 나와서 푸른 풀과 채소와 과목이 되었고요. 그래서 태양 이제 뜨니까 광합성 작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산소를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를 셋째 날에 얘기했고요. 이제 우리 다섯째 날 됐습니다. 다섯째 날에 동물들은 뭐냐? 동물들은 알이나 이렇게 그런 것을 새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못 살아요. 모든 동물 생명체는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못 살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래요. 병아리든 뭐 새들든지 물고기든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사자든지 새끼 때는 스스로 못 살게 돼 있어요. 먹이 활동을 못 하니까 굶어 죽어요. 우리 새끼들 낳아봤자 우리가 먹여주지 않으면 죽어요. 자식들이 알는지 모르겠지만.
네의 생명 여탈권이 사실 너에게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큼 부모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데 동물 생명체는 그래서 성장해서 성숙한 상태의 모습으로 빚었습니다. 새는 독수리, 큰 독수리, 사람은 사자는 사자대로 크게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식물처럼 생명을 불어넣는데 사람은 아주 독특하게 지어요. 그것은 이제 여섯째 날 이제 끝에 인간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 생명체는 완전체로 지어서 생명 활동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바로 지은 다음에 바로 날아가도록 만들고 새는 바로 헤엄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식물 생명체만 있을 때는 식물 생명체는 성장이 더디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물 생명체는 성장할 그날 날아가도록 한 것이고 그날 헤엄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숙한 대로 만들었는데 이 커다란 성체로 만들다 보니까 새를 착 만들어서 착 날리니까 새가 천공을 날아갈 거 아닙니까? 수많은 새들이. 그 다음에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말이죠.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좋은데 그 동물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자, 복이라는 말을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복이라는 말. 복이라는 말 들어가기 전에 21절에 그 바다에 큰 바다 짐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큰 바다 짐승, 물에서 번성하는 호흡하는 동물들. 네, 그러니까 물속에도 다 물고기들도 호흡을 하잖아요. 다 이렇게 하는데 큰 바다 짐승들은 탄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탄닌. 네, 탄닌. 네, 큰 바다 가돌 탄닌인데요. 큰 힘 있는 힘센 커다란 힘이 있는 여기다가 그 다음에 탄닌입니다. 이 탄닌이라는 것은 탄에서 온 닌이에요. 그것이 복수가 되면 탄니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짐승들이라고 번역했는데 탄니임이라고 나오거든요. 탄에서 왔는데 탄이라는 것은 길다 이런 거에 왔어요. 몸집이 크다 길다 이럴 때 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몸집이 크고 길다 이러면 탄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움직이는 숨을 쉬는 생명체가 있는데 이것을 탄닌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27번인가? 27번인가 얼마인가 나오거든요. 이 탄닌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제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욥기서 7장 12절에는 바다 괴물.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그 모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뱀을 탄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도 그 사는 뱀 같은 길다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7장 9절은 큰 뱀이라고 해서 그 번역하는 것도 있지만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 사는 용이라고 나와요. 용. 그러니까 그때 공룡이라는 거죠. 이건 공룡을 말하는 겁니다. 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다에 있는 공룡이 있었다는 수룡이라고 그래서 허성갑 그 직역하신 분은 허성갑 목사님은 수룡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시편 74편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4편 13절. 창조물이니까 창조물을 살피고 복을 들어가도록 하죠. 시편 74편 13절로 14절을 봅니다. 13절로 14절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용들과 리오야단이 물 가운데 사는 바다 가운데 사는 존재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이나 리오야단은 용들이라고 표현되는 탄닌이고요. 리오야단은 리오야단입니다. 옛날에 리오야단을 악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지금은 악어라고 번역을 하죠. 악어라고 번역한 데 있기는 있어요.
에스겔서 29장 3절이나 32장 2절에도 악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사는데 약간 악어가 공룡처럼 생겼잖아요. 피부는 울퉁불퉁하면서 이렇게 파충류인데 그 악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악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많이 번역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 바다에 사는 큰 몸집이 크거나 길거나 하죠. 그래서 고래나 상어나 그다음에 공룡들이나 이렇게 그래서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존재를 큰 바다 짐승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고 이것이 땅에 있을 때도 이렇게 이것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땅에 있을 때는 승냥이라고 번역한 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요. 아주 특별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잘못 번역된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근데 바다에 사는 큰 몸집이 큰 짐승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탄닌이라고 한다라는 거 참조하시고 그래서 공룡도 다섯째 날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공룡, 그다음에 바다에는 바다의 공룡,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는 육지의 공룡 그때 만들 때 한 무더기로 만든 거예요. 때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때로 이렇게 만들었다. 참조하시면 되겠고 22절 창세기 1장 22절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해서 이 복에 관하여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엄청난 주제입니다. 이게. 창세기를 완전히 관통하는 이 창세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복이라는 주제거든요. 이 복.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이 뭔지를 잘 몰라 지금도. 그래가지고 복복복복 하는데 이 복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일생에 헛다리를 짚어요. 헛다리를.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의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복 줬다는 게 뭐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주신 최초의 존재는 뭡니까? 그들이 뭡니까? 바다의 생명체와 하늘의 생명체죠. 그죠? 바다의 동물들과 하늘의 동물들. 이 동물들에게 복을 줬어요. 그럼 육지의 동물들을 만들고는 복을 줬을까요? 육지의 동물들을 만들고는 복을 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음에 또 보겠지만 그 다음에 볼까요? 25절을 한번 24,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육지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똑같은데 복을 줬다는 말은 안 나와요. 육지의 짐승에게는 복을 줬다는 말이 안 나오고 바다의 짐승, 바다의 생명체와 하늘의 생명체에게는 복을 줬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을 줬다는 게 나오는데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이 인간이 중요해요. 인간 때문에 드디어 복이라는 말을 꺼낸 거예요. 자, 인간은 어떻게 했는가? 자, 인간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 바다 생명체, 하늘의 새 하늘 생명체,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육지 생명체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중에 이제 28절에 인간에 가서 배우겠지만 복을 주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복을 주시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요거 하고요. 22절에 하나님이 하늘 생명체와 바다 생명체에게 뭐예요? 복을 주셨는데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것이 복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땅을 정복하라. 이건 식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바다 생명체, 하늘 생명체, 육지 생명체를 다스리라. 이렇게 인간에게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식물 생명체와 동물 생명체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 인간에 위임한 거지만 복을 주시면 아껴요. 생육하고
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개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아하, 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을 살펴봅니다. 복이라는 개념은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복이 뭐냐? 복은 제가 잠깐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네. 이게 그 파워포인트에 작용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복이 뭐냐? 복이요.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러죠. 지금 복이 그죠? 이렇게 복이 들어갔다. 복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생육하라, 팔아. 그 다음에 번성하라, 라바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라바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충만하라, 말레, 이 세 가지 단어가인데요. 그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탁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단호한 명령이죠. 명령인데 번식하고 많게 하고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생육하라는 것은 번식하라는 말이에요. 번식 많이 낳아라 그러는 거잖아요.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근데 두 번째 번성하라는 것은 이 라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바라는 단어는 많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낳아봤자 죽어버리면 많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번식하라는 말, 그러니까 생육하라는 말은 생명의 시작을 가리키지만 번성하라는 것은 많게 하라는 것은 생명이 앗아가지 않은 상태. 생명이 계속해서 있는 상태죠. 계속해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해서 있게 하라. 이 번성하라가 복의 핵심 개념입니다. 생육하고 충만하는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핵심 개념은 이 번성이라는 겁니다. 번성. 많게 하라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많게 하라. 그러니까 새끼는 많이 깠어요. 병아리가 새끼는 많이 깠는데 다 죽어버리면 번성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끼는 많이 깠으나 번성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생명을 많이 낳긴 낳지만 이 생명이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인간은 두 번의 생명을 얻잖아요. 부모로부터 얻는 생명, 육체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생명은 뭡니까? 또 하나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많이 얻어서 시작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끝에 가서 성령이 떠나버림으로 그 생명이 계속해서 번성하지 않는, 계속해서 살아있지 않는 상태의 인간이 많아요. 생명이 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낳는 거, 거듭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엇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거듭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해야 되지만, 이것이 번성해야 돼. 많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까지 이게 생명이 끝나지 않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태어나기는 태어났으나 결국 이 지구에서 죽어버리게 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번성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다시 봅니다. 세 번째는 말레 내 충만하라. 이것은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명령이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복의 핵심 개념은 번성하는 것입니다. 번성. 왜 그러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에게 이제 이것을 하려고 먼저 시범을 좀 보이는 거예요. 샘플로. 그래서 인간에게 주는 복인데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번성이라는 말과 같이 다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번성하는 거. 생명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탄생한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서 다음 세계까지 가는 것. 이것이 계속 많아져서 천국에 이때 그 개념이 번성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번성의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이고 저 복도 큰 복이래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라바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라바,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많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많게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많아지는 겁니까? 번성하여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생명이, 낳은 생명이 없어지지 아니고 다음 세계까지 풍성하게 많아지게 계속 들어가는 거, 이 상태를 복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 갖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큰 복을 주는데 이 복은 뭐냐? 번성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탄생해가지고 가득 채우지만 불신자들로 세상이 가득 채워서는 하나님이 그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취하지 않아가지고 이 땅에, 이 창조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땅과 바다와 하늘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늘에 살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공장이잖아요. 여기에 이것을 거둬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둬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인간은 결국에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옥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어떻게 보느냐? 큰 복을 주는데 내 씨가 번성하다는 거예요. 내 씨는 뭡니까? 내 씨는 뭐예요?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니 내게 아들이 있으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공급되어지고 이것이 없어지지 않냐고 다음 세계까지 계속 가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복을 이제 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도 이제 복이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작에 복이 나와요. 복이 나오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여기 씨라는 말이 제라라는 거거든요. 씨라는 개념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에도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짓는데 어떻게 하냐? 암수로 짓고요. 씨를 가진 존재로 지어요. 모든 생명, 동물 생명체는 씨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 짓습니다. 그래서 씨가 중요한데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얘기를 해요. 그 씨는 단수로 한 자손이다 얘기하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 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는 너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는데, 이것은 다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 땅은 천국을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하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서 네가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번성하여, 그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번성하여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세상 사람은 이 땅에 땅 많이 사서 집 많이 사고 토지 많이 갖고 있으면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손이 병들지 않고 잘 살고 있으면은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것은 복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건 모형이고 그것은 그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이런 막 번성해서 막 늘어나는 거, 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동물 생명체인 하늘의 생명체와 바다의 생명체를 통하여 많아지기를 원했다함을 통하여 우리는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 생명체들은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은 다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제가 식물 생명체 얘기할 때 씨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씨가 어떻게 하면 퍼뜨릴까? 어떻게 하면 퍼뜨릴까? 이것이 아주 그 식물의 최대 관점이잖아요. 왜?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계속해서.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동물로서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의 생명이 또 들어와야 되니까, 두 가지 생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생명체의 핵심은 씨인데, 이 씨가 이 퍼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민들레 꽃씨는 그 하얀 솜털 같은 걸 만들어서 바람이 훅 불면은 날아가잖아요. 제가 그 생명에 관한
식물 생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EBS에서 한 걸 봤는데요. 나중에 제가 링크 한번 시켜드릴게요. 나는 우리나라에 없는 그 식물인데요. 그 식물이 살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는데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기가 막힌 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하는데 어떻게 그 씨앗을 퍼뜨려서 땅에 핍핍 박아가지고 자기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이 천지창조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 1장에는 육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2장에는 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2장을 따로 인간만을 위해서 2장을 만들어요. 창세기 2장을 만들어요.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1장은 육적 존재로서 이것을 많이 표현을 하니까 동물과 똑같은 존재처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핵심 개념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인데 이 영이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음 세계까지 이 생명을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모형으로 창세기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죽을 때 그 장소가 애굽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해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는 애굽 땅에서 아무리 번성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번성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창세기 2장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번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해골이 천국에 묻히는 게 중요해. 내 생명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그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유언을 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번성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 땅에서 무슨 집 땅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자식 많은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결국에. 이건 헛것이에요. 왜? 동물과 똑같잖아요. 동물이 많아봤자 뭡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없애버리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은. 첫째 하늘, 그 하늘과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없애버리잖아요. 없애버릴 것에 우리가 눈에 멀면 안 돼. 이것은 모형이요 그림자다. 장차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연장되어서 다음 세대까지 다음 시기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 통과가 돼서 이놈이 합격되니까 가르쳐줘요. 합격되니까. 처음에는 안 가르치고 생명하고 번성하면 너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얘기하다가 드디어 놈이 합격하니까 그때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육체를 낳을 생명하고 번성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담이 있었지만 여자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와요. 그리스도로 교회가 나오지만 교회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육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메시아를 낳기 위함인데 메시아를 낳고 메시아 올 때는 정령 메시아를 버려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복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복인가.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래서 이 복을 시작을 했는데 복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까지 가져가게 하는 모든 것이 복이다. 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이 땅에 우리도 영의 생명을 얻고 이것이 번성하여 하늘에까지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복의 근원, 복의 씨, 복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 다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